주님께서 약속하시기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하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이곳에 우리 주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을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아,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공동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많은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감사하지도 못하며 세상의 유혹과 헛된 욕심에 이끌려 살았습니다. 그로 인하여 세상은 병들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크신 은혜와 복을 주시되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며 우리에게 맡겨주신 복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병들고 죽어가는 이 세상이 고침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일어나서 찬송가 9장 3절과 4절을 부릅니다.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무던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성시기독은 115번 구주강림 1번 성시를 교독합니다. 소문으로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불을 제하라. 왕인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아낸 자요 버림받지 않는 성이라 하리라.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굵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아서 찬송가 97장 같이 부릅니다. 97장 찬송. 전원한 처녀에게 주 천사 나타나 두려워하지 말라. 참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사람에게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되 나팔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소금으로 찬양하며 소고치며 춤추며 찬양할 때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늘을 충성된 일꾼이 되라고 맡겨주시며 축복해 주셨는데 그 귀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한 채 한 해가 다 갔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다시 또 한 해를 놓고 기도합니다. 나라들마다 어렵고 힘들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서 핑계만 대지 말고 진리의 말씀 안에서 감사할 조건을 찾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한 해를 준비하여 최선을 다해 충성하며 기쁨으로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증거하시는 목사님께 하나님의 임재하심 속에 강하고 담대한 능력을 주셔서 말씀에 순종하며 선한 청직으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함께할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5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는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이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궁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찬양대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꺼방한 남편이 일기를 썼는데 5월 5일 아내가 세탁기를 돌리라고 해서 있는 힘을 다해 세탁기를 돌렸다. 세 바퀴쯤 돌리고 있는데 아내에게 행주로 눈탱이를 얻어맞았다. 그래도 행주는 많이 아프지 않아서 다행이다. 5월 5일 아내가 애를 보라고 해서 열심히 애를 뚫어지게 쳐다보았는데 놀란 아기가 울었다. 아내에게 머리통을 얻어맞았다. 너무 아팠다. 5월 5일 아내가 빨래를 개주라고 해서 개한테 빨래를 주었다가 아내한테 복날에 개 맞듯이 맞았다. 완전 개 됐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 소통하지 못하면 어떻게 한 지붕 아래서 같이 살 수 있겠습니까? 소통이 매우 중요하죠. 소통이 잘 안 되면 큰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피가 세포 곳곳에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해주고 세포 속에 있는 찌꺼기들을 몸 밖으로 배출해 주는 것도 소통입니다. 그런데 혈관이 막혀서 피가 소통하지 못하면 생명에 치명적인 일이 벌어지고 맙니다. 목사가 설교하는 것도 소통입니다. 성도들의 어려운 삶의 현장을 하나님께 아뢰며 하나님의 말씀을 회중들에게 전달하여 하나님의 위로와 축복을 선포합니다. 이때의 목사가 잘 전달하는 것도 중요하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며 살아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마리아의 찬양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마리아의 찬양. 마리아의 찬양. 다시 한번 마리아의 찬양. 마리아의 찬양. 아멘. 오늘은 구주강림절 첫째 주일입니다. 구주강림절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쁨으로 영접하며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신 예수님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절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마리아가 천사 가브리엘을 통하여 예수님의 잉태 소식을 듣고 기뻐하며 부른 찬송입니다. 46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으십시다. 46절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아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오늘 본문은 마리아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라고 해서 흔히 마리아의 찬가라고 합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예배 중에 오늘 본문을 시로 읽거나 노래로 불렀으며 중세기에는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많은 성가곡을 만들어 예배 시에 사용하기도 하였습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나의 주님으로 인정하고 영접하며 찬양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세상을 휩쓸고 있는 세속주의는 내 인생은 나의 것이다. 내가 나의 주인이다. 그래서 포스트모더니즘의 잘못된 사상과 가치관,
오늘의 코로나 전염병을 일으키게 된 것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고 내 마음대로 살아갈 때에 그것이 행복인 것 같지만 그로 말미암아 타락하고 죄악으로 가득하게 되고 그러면서 인류와 이 자연이 병들게 되고 고통당하며 멸망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중세기 때까지 사람들은 태양이 지구를 돈다라고 믿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동쪽에서 해가 떠올라서 저녁이 되면 서쪽으로 해가 지는 거예요. 그 모습을 날마다 경험하면서 해는 지구를 중심으로 하여서 서쪽으로 떠서 동쪽으로 진다라고 믿은 것이죠.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러나 16세기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코페르니쿠스라고 하는 과학자가 태양이 지구를 도는 것이 아니라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돌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코페르니쿠스의 이러한 주장은 인류에게 큰 충격을 주는 것이었죠. 그러나 과학이 발달한 오늘날에는 누구나 태양이 지구를 도는 것이 아니라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하여서 돌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획기적인 생각이나 사상을 코페르니쿠스적인 전환이다, 코페르니쿠스의 혁명이다, 그렇게 표현하죠. 여러분, 사람이 역사의 중심인 것처럼 생각하고 그런 가치관 속에서 사람들이 살아왔어요. 사람의 만족을 위하여서라면 무엇이든지 해도 된다. 사람 중심적인 사고로 사람이 행복할 수 있다면 가문도 괜찮고 동성연애도 괜찮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행하였습니다. 그것이 행복인 줄 알았어요. 내 만족을 위하여, 내 행복을 위하여 어떠한 일을 행하여도 그것이 죄가 된다라는 생각을 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역사의 중심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사람도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합니다. 성경을 캐논이라고 하는데 모든 판단의 기준은 성경으로 중심하여야 합니다. 판단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나에게 생명을 주셔서 이 세상에 태어나도록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물과 공기와 햇빛과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날마다 수없이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 가운데서도 우리의 생명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나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신다는 사실을 고백하지 않고는 그 누구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성탄절은 만유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날입니다. 나의 주인이시여, 내 가정의 주인이시여, 교회의 주인이시여, 이 나라와 이 세계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사람이 주인 행세할 때에 거기에 참 기쁨이 있고 만족이 있고 행복이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복을 다 잃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실 때에 이 세상은 참 자유와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고, 하나님이 이 세상의 중심이 되실 때에 이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로서 참된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인류의 새로운 시작인 것입니다. 47절 말씀 같이 읽으십시다. 47절 말씀 시작.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아멘.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마리아가 무엇 때문에 기뻐합니까?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구주라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도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다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 마리아가 살던 당시의 상황은 매우 암울하고 절망적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날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몇백 년 전서부터 바벨론에 포로 생활을 하였죠. 그러다가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멸망하게 되었는데, 바벨론이 멸망하여서 해방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일본이 망하니까 해방되었죠. 이스라엘의 역사는 그게 아니에요. 바벨론이 멸망하였지만은 이스라엘 백성은 페르시아의 식민 지배를 받게 됩니다. 페르시아가 로마에 멸망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이 해방된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또다시 로마의 식민 지배를 받게 됩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회복, 이스라엘의 해방을 그토록 기다리면서 메시아가 오기를 사모하며 기다렸지만은 기다리는 메시아는 오지 않고 그들의 생활은 점점 더 피폐해지는 거예요. 당시에 유대 땅을 통치하던 왕은 헤롯이었는데, 헤롯은 유대 사람이 아닌 이두메 사람으로서 이방인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선민의식이 아주 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방인들은 개 취급을 하였는데, 자기들을 통치하는 왕이 유대인이 아닌 개처럼 여기는 이방인이 왕이 된 거예요. 헤롯은 오늘날로 따지면 로비를 잘하는 거예요. 로마 황제한테 아주 사바사바 잘해가지고 유대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왕으로서 인정을 받게 됩니다. 유대인들로서는 그런 이방인이 자신들을 통치하는 왕이 되는 것을 용납할 수가 없어서 결사적인 반대를 하죠. 헤롯은 유대의 지도자 중에서 3,000명 정도를 숙청하거나 사형을 시켰습니다. 마치 공산주의자들이
자기들을 반대하는 자가 있으면 인민재판이라고 해가지고 민중의 뜻이 그렇다고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숙청하고 사형시키지 않았습니까? 헤롯이 그런 거예요. 근래는 북한의 김정은이 자기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외삼촌을 사형시켰죠. 헤롯은 김정은보다 한 수 위입니다. 헤롯은 자기의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아내, 곧 왕비죠, 죽였어요. 그리고 왕비의 어머니 헤롯으로서는 장모죠. 장모도 죽이고, 그뿐만 아니라 자기의 권위를 넘본다고 해서, 왕권을 넘본다고 해서 첫째 아들도 죽이고, 둘째 아들도 죽이고, 셋째 아들도 죽이고, 아들도 다 죽이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은 동방의 박사들이 메시아의 별을 보고 예루살렘 헤롯 왕궁으로 찾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이가 어디 계시뇨 해. 그 소식을 듣고 헤롯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어요. 헤롯이 동방 박사의 이 이야기를 듣고는 베들레헴에 2살 이하인 남자아이들을 다 죽이지 않았습니까? 그런 정도니 헤롯의 통치가 얼마나 포악했었는지, 잔인했었는지, 그런 상황 속에서 유대인들의 민심은 얼마나 흉흉했었는지 가히 짐작이 되지 않겠어요? 로마 제국의 지배하에서, 또 헤롯의 통치하에서 더 이상 비참해질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유대인들은 구원의 소망마저 다 이뤄져가고 있을 때에 가브리엘 전사가 마리아에게 예수가, 구세주가 태어날 것이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한다고 찬양하는 거예요. 구원의 여망을 다 잃어버린 그때에 하나님께서 가브리엘을 통하여서 네 몸에서 아기가 태어날 것인데 그의 이름을 예수라. 그가 온 인류를 구원한다는 것입니다. 비록 절망적인 상황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구주를 보내주신다는 사실을 믿을 때에 마리아는 기쁨으로 찬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에서 찬양이 제일 먼저 나오는 부분은 출애굽기 15장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해방되어 나왔을 때에 홍해 앞에 이르게 되죠. 이때에 애굽의 바로왕이 병거를 이끌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해 오는 거예요.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서는 바로왕이 병거를 이끌고 추격해 오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퇴양난에 처하게 됩니다. 이제 꼼짝없이 애굽의 바로왕에게 죽임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육지와 같이 건너게 하시고, 그리고 그 바닷속에 애굽의 병거들은 다 수장시켰어요. 하나님의 이런 놀라운 능력으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기쁘고 너무 감격하고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그것이 바로 출애굽기 15장의 내용입니다.
성도 여러분, 누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까? 돈이 많은 부자라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나요? 학문이 깊은 박사라고 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나요? 성악가라 할지라도 노래는 잘 부를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을 진심으로 찬양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아 아는 자, 하나님의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에 사로잡혀 있는 자, 그런 자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주를 믿고 하나님을 찬양하였던 것입니다. 마리아가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무엇을 찬양합니까? 48절 말씀 같이 읽으십시다. 48절 말씀 시작.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으니라. 보라 이제 푸르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다는 거예요. 비천한 여종인 나를 통하여서 구주를 잉태할 수 있는 영광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요즘에는 교통이 발달하여서 서울과 시골이 별반 구분하지 않죠. 그러나 옛날에는 서울과 시골은 아주 차이가 엄청나게 커요. 그래서 흔히 사람을 낳으면 서울로 보내라 그런 말도 있었던 거예요. 마리아는 예루살렘이나 유다 지역의 여자가 아닙니다. 마리아는 이스라엘의 변두리인 갈릴리 지방의 나사렛 시골 여자입니다. 갈릴리 지방에는 가난한 자, 소외된 자, 비천한 자, 그 시대에 하층인과 천민들이 살던 곳입니다. 마리아는 그 갈릴리 지방에 속하여 있는 나사렛이라는 시골 여자입니다. 빌립이 예수님을 만나고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알고 자기의 친구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을 소개하죠. 그럴 때 나다나엘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그래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멸시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나사렛 사람이죠. 바로 그 나사렛 여자예요. 마리아는. 하나님은 갈릴리의 시골 나사렛에 살고 있던 비천한 시골 처녀인 마리아에게 구주가 그 몸에서 태어나실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마리아의 헌신적인 신앙을 생각하면서 매우 존귀한 여자로 여기고 있지만 실상은 나사렛의 비천한 여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비천한 여자를 높이시고 영광스럽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이후 탄생하실 때에도 베들레헴의 마국간 더러운 구유에 태어나시지 않았습니까? 만왕의 왕께서 세상의 가장 낮은 곳, 세상에 가장 더럽고 냄새난 비천한 곳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메시지를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비천한 자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들을 위로하시며 그들을 높여서 존귀하고
영광스럽도록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51절 이하에는 그런 내용들도 쭉 말씀하고 있어요.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마리아는 비천한 여자인 내가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라고 말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여기에는 엄청난 희생이 있어요. 마리아는 요셉이라는 총각과 약혼한 사이입니다. 그런데 처녀의 몸으로서 잉태를 했으니 이것이 간단한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제 사람들로부터 어떠한 조롱을 받으며 특히 정혼한 사랑하는 요셉으로부터 어떠한 오해를 받고 멸시를 받게 되고 모욕을 받게 됐는지 알 수가 없어요. 마리아가 처녀의 몸으로서 임신하였으니 정말 걱정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성령으로 잉태하였다라고 말하지만 누가 그 말을 믿어주겠어요? 사랑하는 남편이라 할지라도 그 말을 믿어줄 수 있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더러운 여자라고, 미친 여자라고 조롱하고 멸시하지 않겠습니까? 또는 유대인의 율법에 따라서 부정한 여인이라는 제명으로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위험과 희생을 각오해야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송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상황 가운데서 마리아는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오해가 있든 없든 그것을 문제 삼지 않아요. 남편으로부터 버림당하든 버림당하지 않든 그것이 마리아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마리아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자신의 운명을, 자신의 생명을 맡겨버리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어떠한 형편, 어떠한 박해와 조롱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다는 그 사실 하나 때문에 기뻐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그 믿음대로, 그 찬송대로 마리아가 복이 있는 여인으로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다만 여기에서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이 있어요. 천주교에서는 마리아를 신격화해서 마리아 무호설 또는 마리아의 영원한 동정녀설을 주장하지만 그것은 성경적이지 못합니다. 또 마리아의 승천설까지 주장을 해요. 잘못된 신앙입니다. 심지어는 마리아를 예수님과 같은 중보자로 여기고, 더 나아가서는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머니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마리아는 하나님의 어머니다, 그렇게까지 생각을 해요. 마리아가 육신적으로는 예수님의 어머니인 것이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영원 전부터 계신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하는 의미에서의 성모는 잘못된 신앙입니다. 십계명에 어떤 형상으로든지 우상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거나 그것들에게 빌지 말라라고 명령하셨어요. 근데 천주교에서는 성당을 가면 마리아상을 세워놓고 마리아상 앞에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천주교에서 마리아를 신격화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것이지만, 그러나 마리아는 훌륭한 신앙의 여인으로서 만세의 복이 있다고 일컬어지는 것은 맞습니다. 마리아는 정말 복 있는 영광스러운 여인이에요. 49절 말씀 같이 읽으십시다. 49절 말씀 시작.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아멘.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가 행하셨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큰 일을 행하신 게 뭐예요? 그 마리아의 뱃속에 예수님을 임신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내 안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다는 것, 이보다 큰 일이 어디 있어요? 이보다 놀라운 일이 어디 있어요? 마리아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큰 일을 내게 행하여 주셨다라고 찬양해요. 사실 마리아는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말을 이 세상에서 가장 실감 있게 이해하고 경험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성령으로 마리아의 몸 안에 계셨으니까요. 마리아가 예수님을 성령으로 잉태했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마리아의 몸 안에 계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라고 하는 이 말이 마리아에게 있어서는 얼마나 실감 있고 생생하게 경험되었겠는가. 마리아는 이런 감격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마리아와 같은 이러한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있습니까? 우리 주님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약속하셨어요. 다시 말씀드린다면 마리아의 몸 안에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함께 계신 것처럼 오늘 우리 가운데도 주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을 믿습니다. 이것을 믿은 마리아는 그 암울하고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그리고 어떠한 멸시와 조롱과 버림을 당하게 될지 모르는 그런 위험 가운데서라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쁨으로 찬양하였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믿음이 있느냐는 거예요. 마리아처럼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우리 안에 나와 함께 계시는 그 주님으로 인하여 내가 위로받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느냐 말이에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마리아는 분명히 믿었어. 오늘 우리도 마리아와 같은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만세 내가 복 있는 자로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자가 되는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인류의 역사는 주전 BC, Before Christ,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 이후, 주후 아는 도민이 역사가 구분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우주적인 대사건입니다. 온 세상에 미치는 큰 기쁨의 소식입니다. 하물며 이 세상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역사가 바뀌었다면 그 예수님께서 내 몸 안에 오실 때에 나의 삶이 얼마나 변화되고 달라질까요? 죄로 말미암아 고통 가운데 살다가 죽으면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죄가 다 사함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날 때는 나를 위하여 예비하신 천국에서 영생하는 소망을 갖게 되었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내가 마귀의 자식이요 진노의 자식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됐고 축복의 자녀가 됐어. 이 기쁨과 감격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정말 마리아와 같은 믿음이 있다면 오늘 우리도 마리아처럼 기쁨으로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성탄의 기쁨입니다. 마리아는 이 기쁨으로 감격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한 것입니다. 오늘 성탄절을 준비하는 오늘 우리들도 이 기쁨으로 충만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리아의 믿음이 나의 믿음이요 마리아의 기쁨이 나의 기쁨입니다. 마리아가 성령으로 주님을 모시게 될 때에 그 모든 세상의 것들을 다 극복하고 이기고 오히려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하였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이 세상에 너무나도 어둡고 답답하고 괴롭고 절망적이지만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며 구원의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감사함으로 찬양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14장 같이 부릅니다. 314장 찬송. 내
하나님 아버지, 이 예물 위에 우리의 눈물이 있고 땀이 있고 마음과 정성이 있음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재물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이 있다고 하였는데 하나님 아버지, 이 재물과 함께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명을 주님께 드리옵나이다. 주님 영광 받아 주옵시고 이 예물 위에 약속하신 축복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시되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우리를 지켜주시고 복주시는 것을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알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한평생 살면서 선한 일을 행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나누어주고 베풀어주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로 인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일어나서 파송의 노래 후렴 부분을 함께 부릅시다. 주님께서 이제 여러분을 각각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보냄받은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지역에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전도하며 선교사의 삶을 사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은 세상의 빛이요 소금입니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인도하시며 충만하심, 구원의 기쁨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평생토록 찬양하며 살 것을 결단하고 돌아가는 주의 자녀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